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돌리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를 통해 세운 교회입니다. 비록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쫓겨나야 했지만 후에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했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참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교회였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인들은 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소망과 또 인내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른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으며 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야 했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더욱이 왜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야 했는지 생각해 보면 분명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이죠. 먼저는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전 바울과 같이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풍요로움으로 인한 타락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었습니다. 또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요지로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았고요. 수많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는 분명 풍요로움도 있었지만 풍요로움과 함께 언제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현란함의 문화와 지성적인 이단의 유혹들로 인도할 구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내외의 문제로 힘들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인에게는 바울에게 몇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우리가 비록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전에 있었던 1절에서 11절까지 있었던 이러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사실 주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간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같습니다. 제자들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는 안팎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으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것이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것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에게는 한 가지 대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그 의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을 지켜나갈 때 꼭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이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잘못된 사람이다를 우리는 신앙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디에서도 또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 가운데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이름을 땅끝까지 정할 것이다. 또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은 안 해주시고 늘 생뚱맞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때에 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했던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도리어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독일 영국 문화의 근대화를 이룬 고트홀드 레싱은 그의 자서전에서 하늘을 향한 감사야말로 최고의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인으로 사는 삶에서도 감사는 평생 가져야 할 자세이고 의무이며 사실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외우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고 가끔 눈도 내려서 덕분에 기온이 많이 추워졌고 오늘 교회 오시는 길 가운데에 발걸음이 조금 어제보다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끌미끌해도 좋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와야겠죠. 근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 기도하기 전에 부담부터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큰 권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낼 수 없고요. 감사를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려면 내 손부터 모아야 기도가 됩니다. 한 번은 몰라도 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항상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발성에는 늘 조건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면, 삶이 풍족하다면,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우리에게 항상 놓여진다면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한 단락으로 읽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인 11절은 우리에게 목적을 밝힙니다.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뜻하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덕을 세우라는 권면은 이로 인해 세워지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간이 되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있어서, 이 지어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하라, 15절에서는 선을 따르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다 보면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되죠.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개개인으로 돌아와서는 신앙을 세울 때 이러한 우매함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을, 내 그 깊은 믿음을 내 방식과 방법대로 세워보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좌절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대부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또 감동이 되는 세 가지 권면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의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늘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쁨으로, 기도의 삶으로, 또 감사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중간에 위치한 두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려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의 도전에 늘 실패하고 계십니까?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직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렵게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신앙에 실패합니다.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비록 내가 기쁨으로 오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내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한 번이라도 떼어지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리고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삶의 문제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풍겨서 돌아가시는 주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모양은 우리에게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라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들의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먼저 부모님들은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그래도 실패가 적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조건을 보는 것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 모두 다 좋은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좋은 사람 좋아하죠. 질 나쁜 사람 친해져 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들의 그 범죄한 후에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줄 몰랐다. 인상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여기에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죠. 주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율법을 아느냐? 네. 그래서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여 떠납니다. 이 간단한 얘기에서 우리는 청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가진 재물이 주께서 주실 하늘의 복보다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마 우리의 눈도 청년의 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쥔 것이 곧 내 머리 위에 부어질 은혜보다 그 섭리보다 귀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시대를 두고 오늘 요즘 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되는 때가 있습니다. 흠없게 보존되어야 하니 아예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야 하니, 내가 보존되어야 하니 성전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눈에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인가? 바로 내 생각, 내 주관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성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남편은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겠죠. 좋은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그렇게 한번 행동해보는 것이 아마도 좋은 자녀의 삶일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40일만큼은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조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조금 더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곳마다 조금만 더 순종하고 조금 더 나아가는 것, 순응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오늘 도전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같죠. 우리가 노력할 때에 우리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들을 항상 기뻐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순종함으로 이 모든 능력을 충만히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져주시며 선한 일로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그 단순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분별해야 합니다. 선은 반드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성령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저자인 그도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지만 비록 그들을 복음 가운데 가르치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도 이 죄라는 문제 가운데 착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벽의 기도 시간 중에 가장 귀하고 은혜되는 시간은 언제라 보십니까? 저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기도 제목도 급하지요. 나의 목소리도 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축구 선수에 대한 인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몰아세우기 바쁘고 사람들은 판단하기 바쁩니다. 우리들은 무엇에 바빠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과 이 언론에 휩쓸리기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저들의 정체성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렇듯 우리를 압박하고 온갖 문화가 흉흉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괴롭힐 때에 또 곤란하게 할 때에 당신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시대의 물결을 분별하고 취하며 또한 가감히 버리면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어렵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속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속회와 선교회 모임에 또 내 기도의 장소를 시대적 사명을 갖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시작되죠. 함께 말씀을 배우며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는 복된 저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충만히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을 세우시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예배하지 않도록, 저 큰 세상의 압박에 혼자 견디지 않도록 수많은 이들을 붙여주시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분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함이, 함께 예배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이 제단 위에 머물게 하시고 성전 문턱을 밟는 자마다 나누어 가게 하시며 어려운 현실이 몰려올 때마다 주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개개인에게 큰 성령을 내려주시사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높이려 하는 교만의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지게 하시고 저 마음에 진진 것들과 어려움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제목이 되시며 기도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